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도 틀리지 않지만 이왕이면 매년 받는 복 말고 새 복을 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새해를 맞았으니까, 새날이 되었으니까 새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때문이라도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찬식 하니까 목소리가 달라지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으며 또 어떤 장애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하지만 새날이 왔다고 해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했다고 해서 항상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날을 맞아도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날은 작년의 오늘과 다를 바가 없지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쯤 되면 이제 몽롱해질 시간이거든요. 두 손을 여러분이 심장에다 한번 이렇게 탁 올려놔 보세요. 저는 강단에 있어서 그런지 심장 소리가 지금 번개 소리처럼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심장 소리가 느껴지시나요? 박동이 느껴지시나요? 옆에 분이 혹시 느껴지지 않으면 빨리 인공호흡 하셔야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박동이 느껴지실 겁니다. 왜 느껴지죠? 뛰고 있기 때문이죠.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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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뛸 것 같습니까?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만약에 이 심장이 10만 번 뛰는데 뛰다가 아우 너무 힘드니까 한 1분만 쉽시다 이러면 우린 죽는 겁니다. 심장은 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뜁니다. 우리 혈관이 전체 혈관을 연결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0만 킬로미터, 10만 킬로미터. 지구를 4바퀴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먹만한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 펌핑을 해서 내 온몸의 그 혈액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심장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의 영성은 과연 어떨까요? 영적인 심장은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이란 게 뭡니까 도대체? 신앙 사실은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간단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대로 믿고 믿는 대로 산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심장 펌핑해서 온몸에 피가 돌고 나쁜 피는 다시 정결하게 만들고 또 새 피를 공급해서 혈액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병에 듭니까? 우리 심장이 고장나기 때문입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믿음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믿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나마 새털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조차 그 믿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심장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잠을 줄여가면서 새해를 예배로 시작하겠다고 오신 거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고 훌륭한 거예요. 하지만 매년 첫 시간을, 매월 첫날을, 매일 새벽을 기도하고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건강하고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우리 장모님 그 기도 속에 한숨이 아주 깊이 느껴지는데, 그렇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우리는 더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잘 안 되는 걸 느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심장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굳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마음. 마음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굳은 마음이 돼버렸어요. 굳은 살이 배겨버렸어요. 콜레스테롤이 꽉 막혀가지고 피가 안 통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통로가 왜 막히게 됐을까요? 마음이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열어요. 사람에게도 안 열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안 열어요. 목사님에게도 안 열어요. 절대 안 열어요. 입을 열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상처들 때문입니다. 가끔 그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희대의 살인마들, 사고뭉치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부분 어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들 때문입니다. 그 상처들이 온갖 장애를 일으키고 감정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남을 죽여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이코패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상처 없이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라나면서부터 상처 없이 자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와도 상처를 받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상처 많이 받아요. 오늘도 상처 받을지도 몰라요. 그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부정적인 신앙. 다 못하겠다고 그래요. 안 하겠다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이건 안 된다고, 계속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생각, 결국 그게 뭐예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런 자신의 고장난 심장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외친 게 뭡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지금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는 사실 심판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왜 심판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됐기 때문에. 한때는 부드러운 마음이었어요. 한때는 마치 우리가 송우영신 예배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간이 2019년 딱 1초 땡 쳤을 때 박수 치면서 새롭게 맞이하고 환호를 했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장에 가지고 인상 불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왜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의 상처로 인해서, 너희들의 문제를, 한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에 봉착한 너희들을 내가 고쳐낼 거야. 주님이 수술하시겠답니다. 여러분, 고장난 심장 어떻게 하면 되죠? 심장은 이렇게 고장난 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장난 심장을 이식 수술하신 하나님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서 2019년 한 해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 심장으로 새롭게 갈아 끼우고 장착하고 우리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수술하시느냐?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다가 세상 추구하다가 엉망진창이 된 그들의 그 더러워진 심장, 굳어버린 심장, 그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깨끗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수술대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술대에 올라가면요, 더군다나 이 온몸을 이렇게 그 중요한 장기를 수술하게 되면 의사들이요, 이렇게 사지를 벌려놓고 온몸을 아까쟁기로 새빨갛게 발라놓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여기서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그저 정한수를 뜨는 과정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맑은 물은 구약의 제법에 민수기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소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랬어요. 이 붉은 암소를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니까 이에 정결한 자가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그랬어요. 이 붉은 암소 한 마리를 정해서 이 붉은 암송을 백향목과 우술초와 붉은 줄로 함께 그걸 완전히 태웁니다. 완전히 피는 제단에 드리고 완전하게 태워요. 그래서 죄만 남게 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무슨 물로 쓴다고요? 부정을 씻는 물로 써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디에다 둔다고요? 진영 밖. 여러분, 영문 밖에 붉은 암송아지, 붉은 줄, 붉은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태워져 부정을 정결케 하는 피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맑은 물로 오신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찬을 경험했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맑은 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아기같이 부드러운 살인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 죄의 굳은 살이 배기고 상처의 굳은 살이 배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여러분, 2019년 여러분 인생을 작정같이 사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외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게는 회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우리 속에 부으시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뭘 준다고요? 새 영, 내 영, 이건 똑같은 거예요.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원문을 보면 돌 마음이라고 돼요. 돌 마음. 돌같이 딱딱해 버린 마음. 그 돌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살 마음. 거기 관주에 보면 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라고 안 써 있는 성경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부드러운 마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기. 이게 뭐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아웃시키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창착시키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주신 새 언약의 살, 예수님의 심장으로 갈아 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돌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어요. 말씀을 새겨주셨어요. 근데 이 돌에 새겨주니까 사람들이 자꾸 돌이 돼가지고 그걸 못 알아들어요. 여기서 웃어줘야 되는데 다들 피곤하니까 웃을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에다 새기지 않고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것. 첫째,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걸 내 주라, 내 주.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내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내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심장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우리 가족들을 전에 보던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 심장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가족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긍휼의 눈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눈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또 살다 보면 우리 심장이 식어져요. 돌같이 식어져요. 그때마다 또다시 성령을 간구하여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안목이 바뀌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순간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 뭐냐? 세상은 법과 군대와 경찰로 나라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기도했죠. 내 땅을 넓혀주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믿음의 땅.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영역,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데스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더 많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명확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면서 천국이 환히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뭘로 보증할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라는 건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느끼지 못해도 괜찮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느끼든 말든 이미 계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계속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같은 말이래요.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와 하나 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2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이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심판의 책. 그런데 이 36장에서는 이 심판의 책이 회복의 책이 돼요. 소망의 책이 돼요. 두 가지를 회복하신대요. 약속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 땅을 다시 주시겠대요. 그리고 두 번째를 회복시키시겠대요. 그 땅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계약의 관계. 여러분 결혼식을 뭐라고 그러죠? 혼인식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에요? 남편 되기로, 아내 되기로, 배신 때리지 않기로, 평생 같이 가기로 약속하는 예식이 혼인식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약속이 내가 너희들 심장을 바꿔줘서 너희들로 하여금 새 마음을 갖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서 약속의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내가 하나님 노릇해주고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정권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나마나 정권이 지나갈수록 늘어나는 건 뭐밖에 없어요? 빚밖에 없어요. 국채 막 발행하니까.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대박나는 한 해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사이좋게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올 한 해가 대박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진단 기준이 필요해요.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항상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적어놓고 여러분 책상에다 붙여놓든지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점검하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첫째, 회개하고 있는가?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오늘도 회개했는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같이 눈을 뜨면서 회개하고 눈을 감으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 속에 죄가 끼어 있으면 관계가 깨집니다.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선도를 유지해야 돼. 고기 같은 마음. 이 고기는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를 방해하는 게 죄예요. 날마다 성결한 회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충만한가? 충만한가? 뭐로요? 성령으로 충만한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든 성질로 충만하든.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성질로 충만할 때가 많아요. 씩씩거리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화가 나 있어요. 지금 건드리기만 해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드리면 찬양이 나오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막 그냥 발음이 세가 죄야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말해요. 이 충만하다는 단어가 통치 언어예요.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선지서의 환상을 보면 이 등불을 밝힐 때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예 감람유가 계속해서 공급되는 오일 등을 여기다 딱 옆에다 붙여버려요.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성령님을 재촉하세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어디 가면 돼요? 주유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득 채워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좀 실감나게 많다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님께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을 괴롭게 해드리세요. 성령님을 귀찮게 해드리세요. 성령께서 9차선으로라도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사이좋게.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같이 사는 사람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행복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와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와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더 깊어질수록 그 인생은 행복할 뿐 아니라 충만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기 맑은 물로 씻으심, 성령을 부으심,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 다시 말해서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이, 고장난 우리 심장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수술하기를 원하세요? 맑은 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고장난 심장이 아니라 건강한 심장이 되게 하셔서 하루에 10만 번씩 어김없이 내 심장이 뛰어줘서 내 삶이 건강하게 되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김없이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복된 인생, 형통한 삶으로 올 한 해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